2026년 이제 8월 3일 제가 3기 법회 시작합니다. 백중과 천도에 관해서 이번에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요청하기를 이제 카톡으로 문자가 왔죠. 뭐라고 하셨냐 하면 백중, 천도 이런데 이제 그게 77이 49제로 천도를 해야 하는 건지 뭐 이렇게 남들이 다 하는데 중생심에 자기가 안 하자니 좀 그렇고 막 이렇게 뭐가 약간 마음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백중에 관해서 법문해 주시면 좀 좋겠다 하면서 요청이 와서 마침 뭐 잘 됐죠. 백중 다가오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일 주제로 법문하기로 했습니다. 뭐 제가 경전을 항상 이제 의지해서 법문을 하니까 이제 경전 두 개를 골랐어요. 그리고 이제 우란분경이라고 하는 백중에 관해서 쭉 나와 있는 이게 이제 경전이죠. 요거 하고 초기 경전 니까야에 있는 그 담장박경이라고 하는 거 두 개. 그걸로 이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초기 경전이라고 하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저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거하고 부처님의 직계 제자가 법문한 거 그걸 모아놓은 게 초기 경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살아계셨을 때 질문하고 또 누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하고 그다음 부처님이 어떨 경우에는 이제 제자들끼리 막 법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떨까? 이게 맞을까? 아니 뭐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께 여쭤보기도 하거든요. 가서 부처님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요래 했습니다. 요렇게 이제 했습니다 하면 부처님이 그래 그 참 잘했다. 뭐 이렇다. 아니면 이제 당신 얘기 하나 또 더 얹어 주시기도 하고. 또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제자들한테 신도들이 이쪽이 왜 이렇게 자꾸 잡음이 많지? 신도들이 여쭤본 것들이 있어요. 제자들한테 법에 관해서.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막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법문을 정확하게 했을까? 우리 부처님의 뜻에 맞게 했을까? 이제 약간 의심이 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부처님께 가서 보고를 해요. 부처님, 청신녀 누가 저한테 요래요래 물어봤는데 제가 이러이러하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이 그래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다. 이제 그런 경들이 초기 경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생생하게 이제 이렇게 초기에 있었던 일, 그때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좀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게 초기 경전인데 그래서 제가 그 초기 경전 중에 있는 담장박경 천도에 관계된 거 그래서 제가 가져와서 제가 이제 조금 요번에 법문하려고 합니다. 이제 백중이라는 말이라고 하면 잘 아시겠죠? 여기 이제 우란분경, 불설 우란분경에 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목련경도 있고 여러 가지 경이 있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우란분경에는 청제분이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목련경에 있는 얘기랑 조금 합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요게 이제 백중이라는 의미. 그래서 요게 목련존자가 이게 신통제일이시잖아요. 이분이 아라한이 되시고 나서 생각을 합니다. 도를 이루고 나서 효심이 가득하시죠. 내가 지금 도를 얻었으니까 이 공덕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갚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본인의 어머니를 이제 관을 해보는 거예요. 어디 계신고 하니까 어머니 청제 부인이 평소 조금 뭐 이렇게 보시도 안 하고 조금 이렇게 행동이 좀 안 좋았거든요. 지금 욕심이 좀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어디에 가 있는가 하고 보니까 아기도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기도라고 하면 특징이 이게 목마르고 배고프잖아요. 이게 일단 아기도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이제 목련전자가 신통제일이시잖아요. 그래서 딱 이제 그 음식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드리는 거예요. 드렸는데 이 어머니 청제 부인이 이제 아기도에 계신 거죠. 아기가 돼서 그랬는데 이 음식을 딱 드렸는데 그걸 받고 막 욕심이 대단하니까 막 허겁지겁 먹으려고 막 딱 잡고 입에 넣으려고 하는데 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음식이 불로 변해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죠. 음식이 불로 변했는데 불이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람분경은 요건 초기 경전이 아니니까 한문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식미 입고 화성화탄이라고 이제 음식이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일찌감치 화했다. 화해서 만들어진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탄으로, 그러니까 그 불덩이로. 그러니까 이제 고통이 말을 할 수 없죠. 목은 말라. 진짜 목마르고 또 진짜 배도 고픈데 음식을 또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근데 먹으려고 탁 하면 입구 앞에서 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불덩이 되니까 먹을 수도 없고 막 그 고통이 극심하니까 그걸 보고 목련전자가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이렇게 신통이 대단하고 한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어머니를 제대로 수가 없잖아요. 그 아기도에서 건져주는 건 고사하고 음식 하나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물 한 방울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와서 부처님께 여쭙게 돼요. 뭐라고 이제 여쭙느냐 하면 제 어머니가 평소에 행실이 이제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기도에서 극심한 그 굶주림, 목마름, 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을 드렸지만 그렇지만 들어가기 전에 바로 불덩이로 변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어머니를 구할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여쭤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어머니가 지은 업이 매우 무겁다. 그래서 너 혼자 힘으로는 구하기가 어렵다. 신통이 그렇게 자제한다 해도 구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청정하게 수행한 많은 수행자, 그러니까 승가, 그 전체 공덕에 의지해야 한다.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청정하게 수행한 여러 스님들께 공양하여서 그 공덕을 어머니한테 회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회양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제 그 여러 스님들이 수행하고 하한 거, 저희들이 1년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하한 거 한 번이었으니까, 그 이제 7월 15일, 요때, 회양하면서 자자의식을 해요. 그러니까 뭐 스님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잘못한 거 있습니까? 어쩌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의식을 하는데 그 의식할 때 그때 석 달 동안 수행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쳤어. 그러면 그 많은 스님들이 또 쭉 모여서 의식을 할 때 그때 공양을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올리느냐 하면은 그렇게 좋은 음식, 과일, 등불, 뭐 침구, 와구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필요한 뭐 그런 여러 공양문들을 우란분에 담아서 이게 우란분이라고 하면은 우란의 분 그릇이거든요. 그 그릇에 담아서 올려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 스님들, 그러니까 시방 승가의 공양 올려라. 그리고 나서 그 공양 공덕을 어머니에게 회양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죠. 목난 종자가 그렇게 회양하자 청제 부인이 아기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람분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말씀을 해주시죠. 목련의 어머니는 바로 그날 한겁 동안 받을 아기의 고통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아기의 고통이 하루 이틀, 100년, 200년, 뭐 1000년, 만년이 아니에요. 한 겁. 뭐 이제 불자님들은 아시죠? 한 겁이 얼마나 긴 세월인지. 뭐 1000년에 한 번 내려와서 옷깃을 바위에다 스쳐가지고
그걸 계속 하는데 그 옷겨 스쳐갖고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지는 게 한 겁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그 긴 세월 동안에 아기의 고통 받을 거를 이제 끝나고 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목련존자가 다시 또 여쭤봐요. 본인 어머니는 다 천도했는데 부처님께 이제 다 우리 뒷사람들을 위해서 여쭤보거든요. 부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도 그러니까 본인이 한 것처럼 이렇게 부모님이나 여러 조상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면 이 방법대로 하면 모두 구제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여쭤봐요. 이게 우리가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에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목련종자 어머니 이렇게 천도한 거고 그거 그렇게 하면 우리도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우리 궁금한 얘기를 이렇게 딱 여쭤봐 주시죠. 딱 목련존자께서. 그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렇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모두 다 이제 출가한 사람이건 아니면 출가하지 않은 사람이건 모두 부모 조상을 위해서 공양하고 이 공덕을 회양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중요해요. 공덕이나 보시한 것들 이런 공덕을 회양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 천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회양이 안 되는데 내가 한 게 근데 이제 내가 한 거를 내가 받는 것까지는 계속 법문에서 아시잖아요. 저번에 제가 보시에 관해서 얘기할 때 개인에게 보시하는 것보다 승가 전체에 보시한 게 크다라고 했잖아요. 공덕이. 그러니까 승가에 딱 보시를 해서 그 큰 공덕을 회양을 한다. 일단 내가 받는 거는 몇 배고 하면서 제가 저번에 설명을 했지만 내가 받는 건 당연한데 이거를 돌아가신 부모나 아니면 조상을 위해서 그쪽으로 회양이 가능해야 천도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공덕을 회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현재 부모님과 과거 7생의 부모님이 이제 고통에 빠져 있다면 음력 7월 15일에 여러 수행자들에게 공양하고 그 공덕을 그 부모님께 회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제 이해를 하셨겠죠. 왜냐하면 과거 7생 부처님이라고 해서 딱 7생 부처님이 아니고 인연 있는 많은 이제 영가들이라고 보시면은 뭐 확대해서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고통에 빠져 있다면 하는 거예요. 거의 아기도 얘기거든요. 보세요. 천상에 태어나신 분은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괴롭게 힘들고 있는 분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 이렇게 잘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련존자 심통이 아무리 대단해도 공덕이 한 분의 힘과 신통력으로는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승가 여러 스님들이 수행하고 나서 회양하는 그날 7월 백중날 하면은 공덕이 엄청 크다고 했었잖아요. 저희 그래서 이제 저번에 보시에 관한 법문했던 거를 기억하시면은 좋죠. 공덕이 대단하다고 했으니까 그 무량한 공덕을 이제 이렇게 누구누구를 위해서 회양한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잘 보시면 이게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 이 아기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좋은 곳에 태어나고 또 천상에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천도라는 개념 아래는 좋은 일, 보시를 하거나 뭐 어떻게 이제 하거나 하는 그런 공양을 올리거나 하는 그 공덕을 제가 받는다는 거는 당연했었잖아요. 보시가. 그런데 이 공덕을 다른 존재에게 회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굉장히 힘이 있어요. 이 전제 하에서 이제 이렇게 천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영가에게 밥을 차려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거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영가에게 밥을 차려 드리는 것, 이 공덕 분명히 아니죠. 천도에서 하면 이제 차려 드리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어요. 뭐 왜냐면 목마르시고 또 밥 뭐 이제 음식을 뭐 탐을 하시면은 뭐 차려 드리는 건 맞는데
천도라는 개념 속에는 더 큰 뜻이 들어있죠. 보시와 공양 뭐 이런 것들로 실제 공덕을 짓고 그 공덕을 이제 회양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이제 저희 우란분경. 근데 우란이라고 하면은 것이 어떤 뜻이냐 하면은 거꾸로 매달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문으로 얘기하면은 도현, 이제 거꾸로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란 구도연이라고 하죠. 백중을 뭐 어떤 것이냐면은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를 구하는 경. 그래서 이제 극심하게 힘든 그런 악이나 뭐 이런 이제 악도에 있는 거를 건진다라고 구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우란은 거꾸로 매달려 있는 다라고 하는 요 우란에다가 분자는 그릇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구할 수 있는 그릇, 이제 막 이런데 담아서 이제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얘기한 우란분경이고, 그리고 이제 또 부처님 초기에, 그러니까 부처님과 부처님 직계 제자들이 말씀하신 그 초기 경전 중에서는 담장박경이 있어요. 이제 그 경에 이런 천도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담장박경이 어떻게 만들어진 경이냐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법구경 주석서에 이 얘기가 나와요. 이제 까사파 삼형제라고 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제도하신 것 중에서 까사파 삼형제가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 제도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은 왜 누구는 이렇게 안한존자가 되고 왜 누구는 사리붓다가 되고 왜 누구는 이렇게 이제 안냐 꼰단냐 존자 부처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제도받은 존자가 이제 꼰단냐 존자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까사파 삼형제는 이제 어떻게 해서 아란이 됐느냐 얘기를 하면서 나온 얘기가 법구경 주석서에 있어요. 법구경은 지금 저희들 한 구절 한 구절 3기의 사경 모임에서 매일 하고 있고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연결된 것들을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떻게 돼서 이 구절이 나왔고 하는 것들이 이제 주석서에 좀 있거든요. 그 이제 주석서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 하면 이제 마힌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한테 아들이 5이 있었거든요. 근데 5이 있었는데 첫째 장남이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깨달음을 얻어서. 그래서 뿌싸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되셨고, 이제 막내 아들은 그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됐어요. 상수 제자가. 그러니까 나머지 이 왕의 2, 3, 4 왕자가 있잖아요. 이 삼형제가 자기네들은 이제 출가는 뭐 이제 조금 안 됐고 하니까 막 공양 올리고 싶은 거예요. 첫째 형, 자기 첫째 형인 뿌싸 부처님께. 그래서 이제 이 삼형제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요. 공양을 올리면서 이 삼형제가 어떻게 서원을 세웠냐면은 아라한가를 얻겠다라고 이제 공양을 올리면서 서원을 세워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때 가스아빠 삼형제가 돼서 아라한이 돼요. 단지 아라한가만 원했기 때문에 단지 아라한이 돼요. 그 꼰단자 같은 종류의 존자께서는 내가 어느 생인가 어느 이제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겠다. 아라한인데 첫 번째 제자 아라한이 되겠다 해서 첫 번째 제자 아라한이 되거든요. 뭐 사리붓다 같은 경우에 존자 같은 경우에는 지혜제일인 그런 아라한이 되겠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 상수 제자가 되겠다. 막 이래서 이제 그렇게 돼요. 그 상수 제자, 지혜제일, 사리불 같으면은 좀 더 오랜 세월을 닦으셨겠죠. 까사파 삼형제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분 얘기인데 이 삼형제가 왕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막 삭발하고 가갖고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를 딱 열어가지고 밑에 사람한테 딱 얘기를 해요. 이렇게 다 공양을 올려라. 다 털어가 이제 열심히 이제 귀한 음식으로 다 공양을 올려라 하면서 재산 관리인한테 정권을 주거든요.
그럼 이제 이 재산 관리인이 창고에서 막 꺼내 와가지고, 그래 이제 집사한테 넘겨요. 그러면서 집사한테 음식이랑 여러 걸 막 해서 부처님과 스님들이 있는 승가에다가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이제 그러는데 돌아가면서 3개월씩 하는데, 근데 이 집사가 이제 빈비사라 왕이었거든요. 이제 지금 부처님 당시에 이 집사가 자기 친척들하고 함께 음식을 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만들어요. 그때 만들 인원이 11,000명이에요. 11,000명이 친척들과 함께 음식을 막 준비해갖고 승가 올리는데, 이 11,000명 중에 조금 마음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산관리인 집사까지는 신심이 좋아요. 그리고 뭐 왕자의 아내, 이거 다 이제 신심 엄청 좋습니다. 근데 요 집사의 친척들은 신심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 시키니까 그냥 웬만한 사람들 갖다 시켰는데, 이게 처음엔 열심히 하다 나중에 옆에 애들도 울고 막 이러면 스님들이나 부처님께 공양하기 전에 자기네 애들이 막 울어싸니까 거기 애들한테 줘. 그러다 보니까 또 나중에 몇 개월이니까 지나다 보니까 마음이 해이해져 갖고 애들만 주는 게 아니라 지네들도 실적실적 먹고 막, 그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하기 전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기로 태어나게 돼요. 스님들께 승가에 올릴 음식을 먼저 먹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죽어서 아기로 태어나거든요. 이제 11,000명 중에서 몇 사람이냐? 10,000명이. 그러니까 1,000명만 신심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거의 10분의 9가 다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그 이제 현재 빈비사라 왕의 그 오래전에 이제 친척이. 그런데 이제 아기로 태어났는데, 제가 아기로 오래 된다 했잖아요. 고통받는 게 목마르고 배고프고 해가지고, 과거 7불 저희들 항상 얘기하죠.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뭐 구나한모니불, 가섭불, 뭐 이렇게 하면서 서가모니불 7분 부처님인데, 그냥 이 비바시불 부처님이 이렇게 깨달음 얻으셨을 때부터 가서 계속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처님, 우리가 언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비바시불에 먹을 인연이 없다. 내 때는 그냥 다음에 시기 부처님이 나온다. 시기불.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 가서 여쭤봐라. 이렇게 계속 넘겨요. 아니, 시기불께 여쭤봐도 너 지금 내 부처님 때는 먹을 수 없다. 계속 그렇게 넘어가다가 서가모니 부처님 바로 위에 부처님 가섭불 부처님께 가서 또 여쭤봅니다. 우리가 언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그때는 이 가섭 부처님께서 내 시대가 지나가면, 내 시대에는 너네들 먹을 게 없다. 근데 이제 내가 지나간 후 고따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현하실 거다. 그때 너희들의 그 친척이 그때 이제 집사였던 그 사람이 빈비사라 왕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그 공덕을 너희들한테 회항하면 그때 너희들이 음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 고따마 부처님이 되시고, 그리고 나서 이 빈비사라 왕이 어떤 거냐면, 부처님 당시에 가장 최초의 사원이 제가 중림정사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중림정사를 가장 먼저 지어서 부처님께 올리시는 거예요. 이 빈비사라 왕이 이제 올리고 다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림정사 가장 처음 이제 정사를 부처님 승단에다가 올렸습니다. 그 보시하고 올린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자는데 너무 시끄러 잠을 못 자. 막 흉측한 게 나오고 비명 소리가 들리고 막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부처님께 막 총알같이 갔겠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 부처님, 제가 어젯밤에 너무 시달렸습니다. 무서운 형상, 소리 막 밤새 시달렸으면 왜 그럽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죠. 대왕이요 하고, 이제 92대겁 전에 이러이러했다. 그래서 그 아기들이 그대 친척이다. 그런데 이제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대왕이 공양 올리고 그 공덕을 회양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양 회양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냥 중림정사만 탁 부처님께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기들이 어젯밤에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다 하니까, 그러면 제가 부처님 승거에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회양을 하면 되겠습니까?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이죠. 첫날 올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막 스님하고 부처님을 막 초청을 해서 음식을 산의 진미를 막 올리고 한 거예요. 좋은 음식과 깨끗한 음식, 수행하기에 깨끗한 음식들을 다 공양을 올려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왕이 정말 최초로 중림정사도 하고 신심도 대단하고 하니까 부처님 신통력으로 왕이 당신처럼 이렇게 옛 친척들의 아기를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직접 눈으로, 빈비사라 왕 눈으로. 그리고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빈비사라 왕이 직접 얘기를 합니다. 공양을 막 올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올린, 수락했습니다. 누가 또 들어온다 해서요. 오늘 올린 이 공양 공덕이 나의 옛 친척인 아기들에게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회양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막 잘 먹어가지고 몸이 막 좋아지고 하는 거를 바로 눈으로 봤어. 본인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서 잤거든요. 잠자는데 그 다음날도 근데 막 비명 지르고 이런 건 없는데 어떤 모습이 보였냐면 그 아기들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왕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제 아기를 볼 수 있게 해줬다 했잖아요. 벌거벗었어. 그래서 또 그 다음날 이제 3일째죠. 바로 또 부처님께 막 갑니다. 그래서 또 여쭤봤어요. 어저께 아기들이 밤중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부처님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사를 공양 안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부처님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가사 막 준비해서 승가에 부처님과 부처님 이제 스님들 함께 가사를 공양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가사를 딱 공양을 정성스럽게 올리고 나서 이 가사 보시 공덕을 저의 옛 친척인 아기들에게 회양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음식과 물을 먹고 나서는 건강한 외모, 아주 멋있고, 그리고 이제 어디 이렇게 눈, 코, 입 이런 게 이제 반듯하게 이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가사를 공양하고 나서는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천상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악의 형상을 벗고 천신의 모습을 갖추게 돼요. 이걸 빈비사라 왕이 본인의 눈으로 직접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부처님의 미실력으로. 그렇게 된 이후에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보시에 대한 이익을 이제 법문을 하시면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거는 보시를 얼마를 받을까 했던 그 경전 얘기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중림정사 공양 이제 이렇게 보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옛 친척들 아기를 이렇게 회양하면서 했던 거. 요 보시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법문을 하시면서 담장박경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게 돼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초기 경전 중에서 담장박경이 이제 천도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담장박경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 담장박경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소부라고 하는 디가니까야 뭐 마찌마니까야 하면서 이제 쿠타카니까야 있거든요. 이게 소부라고 하는 건데 쿠타카니까야의 첫 번째가 쿠타카 파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송경. 그 소송경의 7번째 경이 요 담장박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 경전일 수밖에 없잖아요. 부처님과 부처님이 살아계셨을 때 중림정사에 뭐 관계된 경, 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약간 실감 나는 경이죠. 이거는. 그래고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이제 담당자 경에는 선망부모,
그리고 먼저 가신 친척 지인들이 담장 밖에 서 있다. 후손들이 머무르는 그들의 옛집에, 그렇죠. 후손들이 그들의 옛집에 있죠. 근데 문기둥 뒤에 서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항하거나 뭐 체려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담장 밖에 서갖고 이렇게 보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상황이 이제 이런 거를 딱 묘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이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삼보에 보시하고 이렇게 이제 기원해 발언해야 된다. 뭐라고 발언해야 되느냐 하면 이 공덕이 먼저 가신 그분들께 돌아가기를, 그래서 먼저 가신 그분들 모두 행복하기를 하면서 회향을 해야 된다. 회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척집에 다른 이제 이렇게 온 거, 그리고 이제 친척집에 다른 사자들, 혼자만 오지 않죠. 왜냐하면 부모들도 오고 선망 부모들도 오고 또 조금 연결 있는 사람들도 다 오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 그러면 이렇게 잘 회양해준 이 후손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이제 영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세요. 후손들 덕분에 이런 대접을 받았으니 그들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그리고 우리를 이런 위치에 있게 해준 그들에게 항상 좋은 가보가 있기를 하면서 이 이제 선방 부모나 아는 이렇게 먼저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회항하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다시 우리들 회항 항목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먼저 가신 분 조상들의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어라 하는 회항 항목도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복을 짓는 거죠. 회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이들이 사는 곳에서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지을 소도 없고 땅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죽은 그들은 살아있는 친족이 챙겨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받는 건데,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여기서 우리가 보시한 공덕으로 죽은 자들은 좋은 과보를 얻는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느냐 하면은 먼저 가신 분들께 그는 나에게 제사를 물려주었고 또 나를 위해서 일했어. 그리고 그는 나의 가족이었고 동료였고 친구였다라고 하면서 그 받은 것들의 은혜, 그런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죽은 이들을 위해서 공양을 올려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울면서 슬퍼하고 오랫동안 땅치고 해봤자 통곡해도 죽은 이들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득이 없어요. 죽은 이들한테 이득을 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한 마음, 은혜를 알고 감사한 마음을 일으키고, 그리고 공양 올리고 회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냥 꺼이 우는 거는 땅치고 울어도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거룩한 승가에 공양 올리면, 제가 그랬죠. 한 사람보다 여러 사람, 그리고 또 한 분은 꽤 올려도 그 한 분이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절이죠. 절이 스님 한 분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연결된 많은 이렇게 분들이 다 계시니까 절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승가, 이렇게 단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복덕이 되고 즉시 좋은 과보를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친척과 지인들은 죽은 이를 위해서 공양 올리고 죽은 이는 이로 인해 좋은 과보를 받으며 또 스님들은 힘을 얻어 살아가니 이 삼보 공양 으로 얻은 공덕은 참으로 크고 크다라고 함께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죽은 이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그냥 날려버리시지 말고 은혜를 받은 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또 감사하라. 그리고 슬픔에만 머물지 말고 선한 일, 선한 공덕을 지어라. 그리고 그
자기가 지은 공덕을 그분들과 나누어라, 회양해라. 이제 이렇게 된 얘기가 담장박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초기 경전 얘기하고 하면은 뭐 천도 뭐 이런 개념이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람분경은 대승경전이다. 초기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실까봐 제가 부처님 초기, 가장 초기, 뭐 기원정사보다 중림정사가 가장 처음 만들어진 그 부처님 그 정사잖아요. 절이잖아요. 회양 그 수행처잖아요. 그때 이미 이렇게 돼 있었다. 그리고 부처님이 그 당신이 볼 수 있는 신통력 그 법력으로 그 빈비사라 왕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미 초기 경전에 있었고, 그리고 경전에 쿠타카 니카야에 이런 경전이 정확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천도가 되니 안 되니 이런 개념 의심은 저 같으면 이제 안 하시도록 하느라고 제가 이 법문을 했죠. 그래서 이게 밥을 차려 드린다 영가에게 이 개념보다는 천도라고 하면은 어떤 거냐면 보시, 그러니까 뭐 가사를 보시한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돈으로 보시하는 것도 있잖아요. 물질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보시하는 거, 그다음에 또 음식도 공양 올리고 하는 것들, 이렇게 이런 것들로 실제로 공덕을 지었고 그 실제 공덕진 거를 회항하는 겁니다. 이제 돌아가신 분께. 그러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분들도 도움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영가에게 밥을 차려 드리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보시공덕 하면서 몇 배의 보시가 이제 몇 배의 공덕이 있습니다 하면서 일단은 이제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하는 거는 일단 무량한 공덕이라고 하면서 제가 로또 당첨할 거 걱정하지 말고 보시하시라고 일단 축생에게 하는 것부터 500배로 받는다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받는 건데 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이거를 회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남한테.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스스로 이렇게 공덕 지을 수 없는데 인연 있는 자기 자손들이 해주면 이걸 다 이렇게 이제 흘러갈 수 있는 문제니까. 그래서 보시와 공양으로 실제 공덕을 짓고 그 공덕을 회항할 수 있다. 다른 존재한테 회항할 수 있다. 이 개념이 저희가 이제 천도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우란분경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조금 중요한 부분이 다시 한번 제가 또 설명하면 우란분경 하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부모님과 과거 7생의 부모님이 고통에 빠져 있다면 음력 15일 백중에 이제 여러 수행자들한테 공양하고 그 공덕을 부모님께 회양하라. 잘 보세요. 돌아가신 분만 써 있는 건 아니에요. 과거 7생 부모님 하면은 선망 부모, 뭐 과거 친척들 다 해당이 되지만 현재 부모님과 하면서 먼저 정확하게 현재 부모님도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백중에 이렇게 이제 하시면은 현재 살아계신 부모님은 이제 병과 고통이 줄어들고 건강하고 편안하고 또 오래 살고 복받게 되고 이런 거고, 돌아가신 선망 부모 아니면 조상 뭐 이런 이제 지인들은 악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뭐 천상에 태어나신 분은 뭐 벗어날 뭐 이런 거 해당이 안 되죠. 일단 너무 힘든 악이. 그리고 좋은 곳에 태어나고 또 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천상에서. 그래서 이게 돌아가신 분들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절의 백중에 이렇게 이제 뭐 절에서 이렇게 천도합니다 하면서 하게 되면 뭐 동참으로 올리게 되잖아요. 동참으로 올리게 되면 이거 보시잖아요. 그리고 뭐 음식이나 이런 걸 올리면은 이제 공약물도 올리는 거고 뭐 이런 가지가지 한 것들의 공덕이 있면 제가 보시한 공덕이 자기한테 받는 거 저번에 얘기했죠. 축생한테 보시하면 500배 이러면서 이제 뭐 스님들의 보시하면은 일단 무량한 뭐 이렇게
공덕을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받는 거는 그렇게 커요. 백중이 하게 되면. 그런데 또 이걸 회양을 하는 거예요. 회양을 하는데 돌아가신 선망부모만 하는 게 아니에요. 현지 부모님께도 이렇게 회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때 백중 때 이제 또 공양하라 우리나라 절에서 하면 그냥 아무 때나 보시하면 공덕이 제가 얘기했었죠. 그냥 로또처럼 불어나서 나중에 받는다. 그래도 또 백중에 하시게 되면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현재 부모님, 또 선망 부모님, 선망 지인들, 친척들 다 같이 이제 회양하면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절에서 같이 이제 회양을 하게 되면은 나는 또 회양을 잘 못해. 어떤 게 뭔지 몰라서. 그러면 스님들이 추관하면서 회양해주면 거기에 얹어갖고 갈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법문을 하고 이 법문을 듣는 이제 우리 이렇게 지금 3기 불자들께서는 천도의 의미도 알고 뭐 백중의 의미도 알고 뭐 하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회양한다라는 마음이 확실히 들 거예요. 백중에 이렇게 동참금을 내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선명하게 의식이 선명하게 회양하는 의식이 이제 생기셔갖고 할 텐데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백중에 동참을 한다고 하면 스님들이 출가를 하니까 스님들이 회양을 해주니까 그냥 거기에 이제 다 동참돼가지고 선망 부모와 현재 살아계신 부모님 또 선망 부모 또 친척들에게 다 고루고루 회양이 됩니다. 물론 본인들이 받는 이거 보시 공덕 일단 먼저 챙기고 회양도 다 됩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법문을 듣고 천도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백중의 뜻을 알고 하면은 당연히 더 수승하겠죠. 이거는 비교할 수 없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천도 동참하는 것과 이렇게 천도의 뜻과 의미와 또 백중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똑같이 백중에 동참하면 똑같은 1,000원을 보시를 해도 똑같은 10,000원을 해도 본인 가슴에 마음에 완전히 다를 텐데 그 공덕은 얼마나 더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부처님께서 해주신 경전, 초기 경전에 담장박경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우리 대승 경전에 우란분경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보시는 마구 하면 좋습니다. 막 욕심으로 뭐 위화됐든 뭐 하시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보시에서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엉뚱한 거 사람 죽일락 하는 데다가 돈 갖다 주고 이런 걸 보시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반듯하고 좋은 곳에 또 필요한 곳에 보시를 하면 뭐 당연히 좋고요. 그래서 보시하면서 또 백중이라든가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하면은 또 선망 부모나 또 지금 살아계신 부모나 또 지인들한테 회양까지 싹 다 되고 또 이런 얘기를 법문을 들으신 우리 3기 법회들 불자님들은 완전히 정확하게 이제 마음에 탁 박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팡 지르팡 하시지 않고 참 하실 수 있겠죠. 뭐 77일마다 해야 된다 이런 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뭐 그런 거 얽매이시지 않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그리고 영가에게다 공양 올리는 그 단에다가 막 열심히 여러 가지를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부처님께 많이 올리는 게 좋겠죠. 절에서 뭐 할 때 보면. 그리고 이제 그런 물질적인 거 이외에도 이제 다른 공덕들도 있으니까 음식 이외에도 그 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나머지들도 있잖아요. 가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 너무 꽉 막힌 생각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천도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로